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30절부터 3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분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과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가장 일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날 먹을 빵은 기본적인 양식이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제 먹이고 살피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미래에도 동일하게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일용할 양식에 멈추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여분을 비축하려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감사하게 되지만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며 찾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늘 결핍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개인 간의 갈등뿐 아니라 공동체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갈등도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여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한 정도를 가장 잘 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으며 이러한 자족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됨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덜 바쁜 삶을 얻지 않는다. 대신 덜 바쁜 마음을 얻는다. 바삐 돌아가는 바깥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내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 바쁜 세상에서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는 여유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5월 한 달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쭉 함께 나누고 있죠. 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박노해 시인이 쓴 나눔의 신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좋아서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진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굉장히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시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양식이 필요하니 오늘 이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어쩌면 가장 소박한 그런 기도가 될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잉여 양식, 일용할 양식 말고 남아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런 물음을 묻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까? 박노의 시인의 그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어주면 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에게만 부요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 부요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절 첫 번째 문단이 그렇게 시작했죠.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우리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결국 우리들 사는 삶의 공동체에 어그러진 관계들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인데 내 삶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식사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사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식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밥 먹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되는 행동 양식쯤으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식사 기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이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집에서 우리 아들, 딸 다 시집 장가가고 아내와 둘이 밥 먹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차려놓고 먹는 그 음식을 앞에 둔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 그 식사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까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식사 기도의 시간이 3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2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번 이상 3번의 식사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의 숨결
중간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인간의 욕망은 일용할 양식에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책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늘 나누던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 적어놓고 있어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타락하고 욕망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또 다른 원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면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떤 집을 사야 되는 경우, 집에 거해야 되는 경우, 우리들이 차를 사야 되는 경우, 이 차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 갭이 생긴다면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욕심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J.D. 그리어의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교인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책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8년 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젊은 목사 10명 중 절반이 지금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 그중 5명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중요한 다른 일로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거대한 교회와 사역기관을 이끌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지만 심각한 권력 남용이나 탐욕이나 부도덕으로 인해 목사직을 잃고 말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믿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완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욕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신혜라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부분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폴 밀러의 일상 기도에 나오는 문장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덜 바쁜 삶을 얻지 않는다. 대신 덜 바쁜 마음을 얻는다. 바삐 돌아가는 바깥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내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덜 바쁜 마음, 더 넓은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루의 형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 이웃과도 친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 우리들의 삶의 정욕을 버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